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자녀들에 대한 금지 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부정적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강화가 심하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사고가 강화되어져 가니까 부정적 강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부모님들은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안 된다는 말은 빠졌지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강조점이 더 강화되어져 가면서 아이들한테는 부담감으로 작용되는 언어 체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드리는 부탁의 당부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착은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은 사랑할수록 어태치먼트, 애착은 강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저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를 옥죄고자 달려드는 올가미 같습니다. 그래서 꼰대들의 말이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자기들의 함성을 내면서 모든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잔소리로 들려지던 그 얘기가 이제는 그리움으로 눈물 짓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며 공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떠올려가며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렇게 살라고 하신 여러 말씀들이 사실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올가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것이 살 길이었고 그것이 잘 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달라졌습니다. 하기 싫다 하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지 않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주 전까지 묵상했던 느헤미야와 그의 성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지리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에 그 말씀이 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내용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도 이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리는 찬양이
막혀 있었던 뚝을 터뜨리고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강물을 이루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 들었을 때 하지 못하던 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원하여 터지는 거룩한 함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울타리를 더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놀라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9장 30절 38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찬양하던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함성이 봇물 터지듯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헌금을 특별히 준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감사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에 이 하나가 빠지면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만큼이나 달라진 그들의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을, 구별된 삶이었다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단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를 색별하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의미로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같이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이 세상의 세속적 흐름과 죄로 가득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울타리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펜스를 잘 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다짐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정말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부르는 찬양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르는 할레 할레 할렐루야라는 찬양은 저에게 큰 기쁨과 더불어 눈물을 안겨주었고 울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오후 예배 나오시면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찬양 속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스럽게 생기신 그분의 손목에
무지개 색깔이 선명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빛깔의 시계라는 것과 무지개 빛깔의 손목에 차고 있는 줄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의 식별 코드입니다. 그분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백인 남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긍정성으로 이야기하는 이들과 난상 토론은 아니었지만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이해는 되었습니다. 목사가 포용과 관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지 못하는 분이 없게 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도 예수님께 와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죄인들도 주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동성애자는 아니었으나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성애자도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것, 그분의 위대한 선택이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사한 또 다른 경험을 오래전에 했던 한 선배를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청량리 기차역 근처에는 성매매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588번지라고 하는 성매매하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겠다는 거룩한 열정에 저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처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잘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들여야 할 분이 결국엔 그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멋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인 목사님의 목회로 인하여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께 구하옵나니 그 목사님이 제발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더라 저렇게 살지 말라더라 하는 말씀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기독교는 사람을, 성도들을 너무 옥죄어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거부하며 죄에 물들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와야 할까요? 교회에 동성애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와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와야 합니다 라는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죄적인 요소가 교회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 와서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이어가게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흔들리고 와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그마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모든 죄적인 요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의 성도들은 한때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그들은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20여 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스킵해서 보십시오.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가족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들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본물 터지듯 다짐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할 이유가 우리의 삶은 우리들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간직하십시오. 지금도 매주마다 흐르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할 원리들을 발견하셨다면 그 원리들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함으로 오히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눈물을 기억하세요.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결단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그의 성도들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물들지 않겠나이다 호소하면서 결단을 촉구해 나가면서 그 첫 번째 기치로 주일 성수, 그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같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 날이란, 성일에는 음식물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부모님을 만나서 얼마 전까지 주일날은 사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라는 얘기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최근에는 사 먹습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집사람과 더불어 용인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만남의 광장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곰국을 먹는 그 배부름이 얼마나 행복을 안겨다 주는지 주일날 이제 잘 사 먹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과 배고픔의 시간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먹기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물꼬를 터뜨렸더니 그 물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사치들의 근거한 모든 예배가 다 굴절되어졌기 까닭에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배와 일상에 해야 할 일들이 적대관계 혹은 충돌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하는 그 의미로서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각 기간별 회식이 있다면 열심히 사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오면서 예배까지 갉아먹게 되는, 그것이 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상이었습니다. 추일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주님의 날, 이른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아름다운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성별하거라. 주일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시며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이어나가자고, 그날만큼만은 나와 만나자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일 정도를 미국에서 보내면서 적지 않은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워낙에 빵을 좋아했기 때문도 이유가 되겠지만 분주한 일정에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물론 점심을 햄버거로 때운 날은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비롯해서 얼큰한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저는 조선인에는 틀림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햄버거를 참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햄버거를 다 먹었습니다. KFC, 버거킹, 맥도날드, 서브웨이,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비롯해서 모든 햄버거를 다 먹었습니다. 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에 가장 맞았던 햄버거, 그곳에서는 그것을 햄버거로 그러지 않고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칙필레이 햄버거였습니다. 제 입맛에는 제일 맞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릅니다. BBQ 치킨이 제일 맛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BBQ 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칙필라라고 읽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칙필레라고 읽기도 하였는데 한국인의 발음으로는 제일 맞는 발음은 칙필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발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칙필레이는 햄버거 매장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패스트푸드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딸이 한참이나 저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는, 그 매장은 주일은 쉰답니다. 주일은 문을 닫는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Close Lord's Day, Close Sunday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 엄청난 고생을 했던 창립자인 사무엘 트루엣 K씨가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독립 매장으로 처음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였던 1986년부터 미국 내에 40개의 주 1800개 매장으로 확장된 지금까지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주일 하루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주중 2, 3일간의 매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정말 어이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소신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이는 현재 미국 내 동일 업계, 버거킹,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브웨이, 맥도날드, KFC 모든 매장을 통틀어서 업계 1등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면 더 기업이 확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주일에 문을 닫아서 기업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토요일 날 칙필레이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벌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매장이 문을 닫는다. 그렇다면 이 매장의 음식을 내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 밤에 긴 행렬,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운집되어 있는 그 행렬을 제가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목사로서 평신도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라도 사가야지 하는 소비 심리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들에게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에는 이 기업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뉴욕주에는 뉴욕 대학 안에 있는 매장 외에는 한 곳도 매장이 설치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매장 하나가 세워질 수가 없었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운영 철학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일 휴무. 이게 경영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주일 휴무. 두 번째,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하여 헌금 많이 드리기 위한 목적. 딱 두 가지였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이윤을 남기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분의 외침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일 휴무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은 주일 휴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들어 주위가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칙필레이 매장에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과 감성으로는 닫는 순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요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일요일에라도 일해야 할 때가 잦았지만 교회를 가지 못해서 애달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어머니는 라디오 복음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애를 쓰던 어머니의 그 신앙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배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은 지켜야 한단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꿈을 꿉니다. 내가 언제 되어서 기업을 이루게 될지 모르지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리라. 그리고 나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로 주일 성수를 하게 하리라. 1800개의 매장 모두가 문을 닫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점원들은 It's my praise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어떤 수고로움도 미소로 반응하며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외침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신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주일은 떼어놓으십시오. 신앙 예배를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주일은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평신도에게 도전받은 목사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의 강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일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오늘 제가 예배를 개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큰 목소리로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화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억지로 지키지 말고 즐거운 날로 여기십시오.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부가적인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언덕까지 올라오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예배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전으로 올라올 때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올라오십시오. 두 번째, 억지의 날, 피곤한 날, 부담스러운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십시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마지막,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시간을 좀 따로 떼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빠 엄마들이요, 주일날은 아빠가 좀 음식을 장만해서 아이들한테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어서 가족과 함께 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와 함께 하고자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을 위한 날로 따로 떼어놓아 주십시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일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칙필레이 기업 이끌어 나가는 창업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심으로써 우리도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산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내리는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기업으로 기름을 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아틀란타 거리를 딱 지나게 되면 25번 국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미 카터 웨이가 있더라고요. 프리웨이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주를 중심으로, 조지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의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듯 평신도인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일 성수만이라도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로서 칙필레이 창업자 같은 평신도,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평신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이 감사절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에 우리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볼게요. 구별된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날의 구별 주일 성수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결심을 실어서 주를 찬양해 보십시다. 이 많은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잠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가면서 한번 찬양하시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하게 살리라. 죄야 타협하지 아니하며 살되 주일 성수를 내 목숨 귀하듯 귀한 것으로 여겨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볼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날 넘어서 내 자녀들로, 내 가족들로, 내 이웃들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브릿지가 되어짐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라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